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합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란 말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The beginning of knowledge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beginning은 다른 말로 하면 its starting point, 출발점 혹은 its essence, 본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출발점 혹은 지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는 것의 출발점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알기 쉬운 나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려주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식의 근본을 정하신 분이고 지식의 출발점과 또한 본질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식의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말의 영어적 표현은 fear, 두려움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fear는 단순한 두려움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주대심과 그분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는 애정어린 존경을 경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즉 the whole duty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란 말로만이 아닌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언 기자는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둘째,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악한 자가 깰지라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한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 영어 표현으로 하면 훈계는 instruction, direction, order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따를까요?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여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경험한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약이 되고 힘이 되었는데 요즘은 셀폰으로 구글 서치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답을 즉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 조언을 잔소리로 듣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지식들은 단순히 구글에서 쉽게 찾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부모들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와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얻은 경험적인 그런 지식입니다. 자기 체내화된 지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독단적일 수 있고 편협할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직접 부딪혀 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실질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훈계는 단지 지식적인 디렉션, 지식적인 인스트럭션, 또 지식적인 오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다는 것,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 특히 남이 해주는 인스트럭션, 디렉션, 오더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 준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의 훈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도와 규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의 훈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지 않아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조금은 딱딱하고 근엄한 것이라면 어머니의 법 가르침은 조금은 자상한 면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조근조근 가르칠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훈계처럼 매우 근엄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처럼 매우 자상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처럼 규범적인 것도 있지만 역사서나 예언서, 심지어 성문서처럼 가르침과 교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씌어질 것이며 우리의 목에는 금사슬, 금메달이 메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포츠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 아름다운 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의 목에는 승리의 금사슬, 소위 금메달을 목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통해 이길 때 얻는 승리의 관과 금사슬 금목걸이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승리의 관과 금메달을 가진 사람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승리의 관과 메달은 거저 받지 않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얌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쉽게 아비의 훈계를 무시하려 합니다. 어미의 법 가르침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잠시 셀폰으로 검색해도 쉽게 그 이유를 답들을 알게 되기에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들으며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한 자가 깰지라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도 있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꾀하려 합니다. 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배반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꾀는 것에 통달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뱀은 하와를 꾀었고 하와는 아담을 꾀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또한 사단이 꾀임의 대부입니다. 사단은 뱀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까지 꾀었습니다. 소위 꾀임에 빠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게임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심각하여 올해부터 은행에서 현금 인출 한도를 매우 낮추었다고 합니다. 현금을 많이 찾지 못하게 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요? 바로 꾀이는 수법이 너무나 지능적이고 실감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꾀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에 의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배반하고 그 과일을 먹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숨어 기다렸다가 산채로 통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악한 자들이 속임수와 게임과 술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물질의 유혹에 약합니다. 온갖 보화를 얻으며 그것들로 집을 채우려는 욕망은 사람을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악한 이들의 게임과 유혹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과 함께 걸어 다니는 것은 결국 우리들도 악한 자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를 동반자 관계라고 종종 말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갑니다.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달려갑니다.
가만히 엎드려 숨어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익을 탐하여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식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법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자의 꾀임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돈과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